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저되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마지막 논쟁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12장의 끝부분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나눈 논쟁의 결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그 내용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늘 씨름하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준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이고, 둘째 단락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헌금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부자가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일이,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서 거기서 가르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이 속에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남달리 특별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틀, 때로는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 잘못된 삶의 틀을 주님께서 바르게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의 수가 거의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 거의 300개, 또 좀 덜 중요한 것 300개, 이렇게 해서 600개 이상의 그 계명을 그들은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정말로 착실하게 온전히 지키기 위하고 잘 따르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 힘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 지키다 보니까 그 계명 속에 있는 뜻보다는 자연히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서기관은 이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계명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구약에 굉장히 능통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민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10개 10계명 중에서 첫 앞에 4개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정리한 계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서기관은 첫째 것이 뭐냐고 물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이해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6가지 계명을 잘 종합한 것입니다. 계명들에 보면 뭐 하지 말라가 많지만 주님이 정리한 것은 전부 하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첫째에 그치지 않으시고 둘째 것까지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해, 여기 읽으면서 저도 그러겠지만, 중요한 계명 2가지를 다 얘기하셨구나.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첫째까지를 물었는데 둘째까지 구태여 얘기하셨을까? 이 서기관은 분명히 깨달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깨달음을 칭찬했어요.
이 서기관에게 온 깨달음이 뭡니까?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이 서기관,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이 뜻은 이 드리는 각종의 제물들, 우리가 죄를 지면 이런 제사로 이 동물을 바치고, 또 부지중의 죄를 생각해서 이런 동물을 이럴 때 바치고, 감사할 때 이렇게 제사해서 바치고, 절기에 주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감사를 바치고, 이것이 서기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첫째 것을 물었다고 첫째 것만 대답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대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러므로 그 한 분을 네 힘과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이 서기관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평생 하고 있는 게 그건데, 제사 드리고 계속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은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 서기관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 첫째 계명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제물을 바치는 거로만 해왔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에요. 이 제물 드린 게 중요한 것이나 사랑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달음으로써, 그래서 자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 그 두 계명을 다 말하면서 이것이 내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번제를 드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군요 한 고백이. 주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들어간 것은 아니죠.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깨달음을 칭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첫째라고 정해놓으면 그걸 바꾸지를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틀을 정해놓고 그것을 고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흔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첫째라고 고집하는 것, 그것도 듣고 두째도 들으면서 첫째 내가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첫째를 바로 알게 하며 두째까지도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우리는 첫째 것에 너무 묵혀 있습니다. 자기 삶의 틀을 너무나 고집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뒤흔들어서 바른 우선순위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이제 답을 들리면서 가장 먼저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내 삶의 틀 놓고 이게 첫째입니다. 이 첫째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첫째를 떤데 보면은 이게 정말로 첫째가 아니고 다른 것이 먼저였구나를 깨닫게도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자신도 우리 속에 뭔지 알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내가 내 삶, 내 마음조차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이 나누는 대화를 듣던 무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마가복음이 기록하죠. 아무도 묻질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물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앞에서는 감히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랬는데 분명히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영어 번역을 보면 어떤 번역들, 오늘 우리가 본 것이나 NIV 버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대로 그냥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원문엔 분명히 대답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도 번역을 그 원문에 주는 데서 킹 제임스 버전도 분명히 answ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질문이 무엇일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결과를 보면 거기에 있던 많은 듣던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또는 내가 그 질문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 들리지 않는 질문, 소리 없는 질문을 아시고 대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답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없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더러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고, 더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를 로마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분입니까? 이것들로 머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을 온통 고치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가르치면서 인간적인 정치적인 영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언급하는 그 왕이라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한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게 시편 110편에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할 때 주께서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즉 하나님 여호와가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 앞에,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의 선조라고 하는 육체,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예언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적인 신적인 메시아인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영웅으로, 정치적인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고 고쳐주신 것이에요. 정치적인 영웅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이 확 하고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삶, 우리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와서 앉을 때가 있고 내가 당연히 이것을 구해야 하는데도 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도움 주시는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일에 와서 내 자신 나도 모르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흡족하도록 그 갈망하고 어수선한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이 즐겁게 바뀔 만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것이 첫째고 이것이 둘째입니다. 나왔을 때도 하나님 그런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흔들어서 하나님에 맞게 만들어 주시고, 또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 만큼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아시고 그 성령으로 한번 간구하게 하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데 이제는 그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경고하신 것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남들에게 눈 뜨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녀도 인사를 받기를 원하고 회당에는 자기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또 잔치상에는 좀 될 수 있으면 높은 대우를 받아서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아주 길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작 행동은 가난한 과부의 그 재산마저 탈취하는 이율배반적인 위선적인 행위로 차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걸 전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이 헌금할 때 그들이 부자가 돈을 많이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압니다. 가득 동전을 왕창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데 또르르 계속 들려가고 우장창창 계속 소리가 납니다. 와, 저렇게 많이 넣는구나. 부자들은 그렇게 넣어왔어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똑똑 그게 끝이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제자들 어디 있냐 하면서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 다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저 많은 부자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이 훨씬 더 많이 넣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저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서 자기의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 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사랑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것처럼 그 우르르 떨어지는 그 소리에 집중해서 와, 저 사람 많이 넣는구나, 이 사람 조금밖에 안 넣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이 넣고 남은 뒤의 것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내고 남긴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하고도 아직 살 만큼 충분한 것이 남아있어. 이 가난한 사람은 뭐를 드렸는지 먼저 다 드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르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훈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소리와 보이는 그것만 듣고서 감동하고 박수치고 할 때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특별히 훈련돼서 이 세상을 바꿔야 할 사람이야. 그러다면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필요해. 너희들은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너희들은 숨겨진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해. 그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보였을 때 그들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훈련을 하신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 이제 남아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다 주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과부가 많이 드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 삼으시려고 사랑해서 우리들을 불러서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이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그렇게 따로 불러서 그걸 가르쳤냐, 훈련시켰냐? 세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틀, 이것을 막 부르짖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들려주십니다. 흔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또는 정말로 힘이 지치고 힘들어서 뭐를 강구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이 친히 탄식하며 강구하사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심으로 우리 속이 굉장히 즐겁게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빚어 만들어가며 세상에서는 모르는 숨겨진 보화를 보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무궁무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바꿔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것 아래는 것 지쳐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으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그 세상을,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 우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서 기도할 만큼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죄된 것 다 알고 아랠 수 있고 그 거짓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리되다고 얘기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붙들고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면서 믿음의 시간들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감격하면서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노력하면서